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같이 눈물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눈들아 만들어라 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백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같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목소리로만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마지막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까? 우리 시간 박수치며 찬양할 때 우리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주님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원, 투, 쓰리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welcome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양면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결을 지심을 지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 때 우리 진정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3절입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잠깐도 겁없 높은 산섬에 박대시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같이 네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이길 것이 없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같이 네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참 좋으신, 우리의 친구 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가리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그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네.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나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나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티나는 사람입니다. 티나는 사람. 어떤 티가 날까요? 어떤 티가 나야 기뻐하실까요? 나의 믿음이 있는 것이 티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 사람 볼 때 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라는 것이 보여질 때 가장 기뻐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하나님만의 바람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요 티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깨닫고 죄인이었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딱 알게 되면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어디냐? 바로 회개의 시간이죠. 회개. 그러니까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내가 바뀌어지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이요, 우리는 회개를 그냥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의 차원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실제로 회개라는 단어는요 말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회개라는 단어의 한자도요 뉘우칠 회의 고칠 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쳐지는 것, 이전과는 다르게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만 합니까? 회까지만 하는 거죠. 뉘우치기만 해요. 돌이킴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온전한 회개가 없는 것이죠. 바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천국이 가까워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가까워짐을 느낄까요? 회개하는 자가 느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언제 경험합니까? 회개하는 자가 봤는데, 그 회개는 뭐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 잘못됐습니다라는 이 자복의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완전히 이전의 다른 삶으로 돌아선 자가 느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나라 이게 가까웠구나.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헬라어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도요, 메타가 바뀌다라는 뜻이고 노이아는 정신, 영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메타노니아라는 것은요 완전히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진 걸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죄인의 길을 왔던 길을요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언제 깨닫냐면요 죄의 길에 계속 가다 보면 이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랑 똑같은 방향으로 가면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돌이키는 순간부터 마귀가 보이는 겁니다. 마귀가 나를 이렇게 끌고 갔구나. 그때 보이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돌이키는 자만 마귀를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을 보고 싶다. 왜요? 믿음은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때 늘 하시던 말씀이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죠. 따라하십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다. 보이는 것이다.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하잖아요. 믿음을 보였다. 내가 너 믿음 봤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변화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변화된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변화된 모습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의 티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에서 멀어지거나 저주를 받거나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믿음으로 내가 변화됐다는 것을 티를 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개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티를 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내 삶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티내는 믿음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 보여진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5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티나는 믿음이었어요. 좀 변화된 모습 보여줘라.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11장부터 계속 실패했는데 그 실패의 원인은 믿음 없음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맨날 실패 현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현장을 보여주길 원한다. 그렇게 누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뭐예요? 수율이었잖아요. 실을 꽈서 하나님의 613가지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 계명을 기억한 자는 반드시 행동으로 바뀌어서 그 행동으로 바뀐 자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별되어 사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장에서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되면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수기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려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서 너희가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티나는 삶의 모습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너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히 예배 드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같은 세상에 살지만 다른 방식으로, 다른 플랜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선한 영향을 들어 그들을 쉽게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언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 핵심에는요, 예배가 있는 겁니다. 예배. 세상 사람과 절대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 믿기 전에는요, 예배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나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예배 가는 사람들 보면서 이런 시간에 저 예배를 가고 있고 그러면서 막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요. 믿음에도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예배가 나중이 되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예배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중심에 두고 남은 플랜을 짜요. 그 예배가 지장받지 않도록.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배가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요, 예배는 선택사항이 되는 겁니다.
나의 스케줄이 먼저 되고 그 스케줄에 예배가 이게 겹치게 되면 뭐예요? 내가 필요한 내가 스케줄한 모든 것이 우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온전한 예배를 기뻐하시느냐?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배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 예배로 그 사람의 중심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예배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무너진 단을 다시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왜 약속을 주시냐? 여러분, 요셉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멈추고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시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약속을 성취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한 자들만 하나님 기억하시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나님께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할 때. 다윗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죠.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 사람들, 무너진 예배의 현장에서 그 예배를 다시 살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별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언제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언제 정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우리의 가정에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 언제 큰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무너졌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 없이는 그 어떤 정말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린 자들이 왜 은혜를 받느냐?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요, 그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저 문이요, 들어올 때와 다른 사람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티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배, 제사 이런 거 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왜 성경에 기록하셨냐면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법이 뭐냐, 그리고 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린 사람의 결과는 뭐냐라는 것을 성경에서 다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민수기 15장에 나타나는 제사들, 특별히 성경에서 강조하는 5대 제사가 있거든요. 그 5대 제사의 내용을 알아보고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린 자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를 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 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를 드림에 앞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예배는 반드시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뭐예요? 하나님께 흠없는 예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흠없는 예물. 자,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물이 흠없는 예물이라면 반드시 이 사람이 예배를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보면서 아주 꼼꼼하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찾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아무나 그냥 시간 돼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아무 제물이나 예배를 가기 전에 반드시 멈춰서서 그 예배에 드릴 예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준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주일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예배는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날 주일 전에 이 토요일날요, 정말 밤새 내내 TV 보고 늦잠 자다가 나온 예배와 토요일부터 하나님께 드릴 이 예배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또한 헌금과 입을 옷과 마음을 준비하는 예배는 완전히 다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준비는 희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준비를 할 때 반드시 내가 해야 될 무언가 있지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내가 따로 띄워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준비는요,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가 있어요. 남녀가 만나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매력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외모, 첫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첫인상이 좀 부족해도요, 이것을 한 번에 상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딱 만났는데 이 남자가요, 리드에 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만나는 요 장소의 주변을 확인했더니 정말 좋은 곳이 있더라. 잠 따라와봐라 해가지고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앉혀놓고 정말 당신이 먹으면 참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해가지고 그 맛있는 음식도 미리 해서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자분들이요, 사실은 생각지도 못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했구나. 먼저 뭐가 뭐 어떤 곳이 좋고 어떤 음식이 맛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시간을 내서 준비한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희생해서.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생각지도 않은 그런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남자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해왔고 그냥 뭐 먹을까요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건 김밥 천국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김밥 천국 가서 김밥하고 라면을 딱 시켜놓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여자는 마음속으로 옵니다. 너나 김밥 실컷 먹고 천국이나 가라.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안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근데 왜 그럴까요? 준비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없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준비된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희생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미리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2절 말씀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라고 하죠. 가축 중에서 드리라라는 거예요. 가축 중에서. 네가 키운 가축 중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가 됐으니 산에 가서 야생동물 잡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네가 키운 가축 가져오자는 거예요. 가축 가져오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야생동물과 내가 키운 가축, 이 차이가 뭡니까? 가장 핵심은 뭐예요? 가축은 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다 투자한 겁니다. 그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 공을 들였습니까? 희생했습니까? 근데 야생동물은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다 키워져 있는 거예요. 내 에너지와 내 시간과 뭐 이런 거 투자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가축 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키운 가축, 그거 이미 준비된 그거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시간과 에너지를 드린 거, 너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거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것을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뭐예요? 너가 나를 향해서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기꺼이 내가 받겠다. 왜냐하면 우리 중심에 하나님,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다 드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부흥기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그 지금의 경제 사정이나 뭐 사는 형편을 보면 우리 지금보다 덜 잘 살았죠. 그때의 뭐 지식 수준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보다 또 지식 수준도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먹고 사는 어떤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하는 예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부모 세대의 예배는요, 준비하는 예배였습니다. 토요일부터 이미 하나님께 주일날 입고 갈 곳을 잘 준비해 놓고, 저는 어렸을 때 있었던 교회가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못 사는 교회였어요. 토요일날 다 준비해야 됐어요. 그래서 생일 축하를 위해서 토요일날 케이크도 사고 토요일날 이미 다 준비해 놔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봤던 어른들은요, 돈도 다 다리미를 통해서 그 빳빳한 돈으로 준비하지 못하면 다리미까지 다려가지고 하나님께 준비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른들의 예배는요, 이미 토요일부터 예배는 준비되고 있었어요. 시작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는 형편과 지식의 수준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자가 있을 때 거기에 부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준비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물부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언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손을 잡으며 이미 주일 전부터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준비되는 가정이 될 때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다? 준비된 예배라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 너가 가축 중에서 미리 선별하여서 정말 흠이 없는 것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 나는 그 예배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준비된 예배자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런 준비된 예배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때 변화되는 모습은 뭐냐?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진짜 온전히 드렸느냐, 그렇지 않느냐는요, 반드시 티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모든 내용들이요, 그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5대 제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하십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이제 5개인데 사실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번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변소라고 해서 화목제를 앞으로 좀 끌어와요. 3번째가 화목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변소 와서 공부하면 쏙쏙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외우시는 분도 있고, 또 이게 화목제가 뒤로 가면 변소 쏙쏙 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이제 어쨌든지 외우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한번 예우 보시고, 이 5대 제사 있어요. 5대 제사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5대 제사가 여러분 어떻게 드려라 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것도 다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이 번제의 특징이 무엇인지 레위기 1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번제, 첫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제사가 번제인데요. 이 번제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요, 전체 다 불살라서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게 번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번제의 제물이 다 없어지는 것이 이게 큰 특징인데, 이 예배를, 번제의 예배를 드린 자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것은 바로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사라져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재물이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재물이 뭐냐? 그게 납니다, 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때 자기가 흠없는 재물을 갖고 오죠. 그리고 흠없는 재물을 갖고 오면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 동물에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동물을 이제 제물로 드리는데 목을 치고 다리를 치면서 몸뚱이를 치면서 이제 다 각을 뜨는 거예요. 근데 이 각을 뜨는 게 뭐냐면, 왜 내가 각을 뜨냐? 이거 제사장이 뜨는 게 아니라 자기가 뜨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나의 죄가 전가된 이 제물의 머리에 각을 뜨며 하나님, 내가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다리를 잘라내며 하나님, 내가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몸통을 잘라내며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 각을 떠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물이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계속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뭐예요? 계속 내가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잘라져내고 띄어져내고,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시간인 거죠. 그런데 그 번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제물을 태워서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번제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목사의 설교와 찬양대의 찬양을 감상하러 오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잘라져 나가야 될 것을 잘라내는 시간이고 내가 태워져야 될 것을 태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는 완전히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만 살아남아서 나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예배가 번제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예배로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야, 권 목사 미국 갔다 와서 쉬고 오더니 목청이 더 커졌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알려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들이 있어요. 그때 그것을 주실 때, 아,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길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반대했던 삶을 잘라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 큰 영광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의 잘려질 것이 잘려지고 태워져서 선명한 하나님의 뜻만 남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 레위기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더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네, 두 번째는 소제인데, 이 소제의 핵심은 뭐냐?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짐승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곡물을 드리는 거다. 그런데 이 곡물을 드릴 때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반드시 빻아서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덩어리로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운 가루가 됐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곡물이 빠져서 고운 가루가 되면 곡물이 사라진 건가요? 아니죠. 곡물은 그대로 있지만 형태가 바뀐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제는요, 나의 모습은 있는데 이전의 모습과 달라진 모습으로 서 있는 게 바로 소제 예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제 예배를 드린 사람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옛날의 내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떤 것으로 변해야 되느냐? 바로 이 남아있는 고운 가루가 돼서 그 가루로 인해서 뭐예요? 그 고운 가루, 그 고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전과는 다른 모습. 예전에는 예배만 끝나면 그냥 집에 갔는데, 이제는 이 소제 예배를 드린 자는요, 반드시 예배 후에도 달라진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 회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방을 감당하며 또한 모든 예배의 헌신자로 함께 서게 되며 주차 봉사, 주방 봉사, 할 것 없이 다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빻아주신 그 고운 가루의 마음으로 현장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운 가루로 나아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요, 굉장히 힘든 것이 헌신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우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속에서 불끈불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해결이 되느냐? 고운 가루가 될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아닌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모습으로 설 때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절대로 덩어리로 남아있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요, 계속 내가 빠지는 시간이라는 거죠. 내 뜻과 내 자아와 내 생각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내 경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빠져서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먼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생각, 뜻, 나의 체험이 덩어리로 뭉쳐 있으면요, 그것은 나도 죽이고 남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미숫가루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미숫가루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숫가루가 좋다가 한동안 안 먹는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그 미숫가루를 열심히 먹었는데
그 안에 감춰진 덩어리가 내 목젖에서 터졌을 때 그건 완전히 살인 미수입니다. 그죠? 거의 죽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미숫가루에게 배신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덩어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갈아져서 그냥 깨끗하게 갈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덩어리가 되니까 탁 막히는 거예요. 야, 다시는 미숫가루 안 먹어. 그래서 뭐 마로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려지지 않고 덩어리로 남아있으면요, 그건 때로는 나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때가 있고요, 누군가를 또 상처 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고운 바르고 가루가 되라는 거예요. 가루.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갖고 있기에 쉽지가 않아요. 이 가루로 계속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막 뭉쳐 막. 제가 이번에 총회 참석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성도님들이 막 은혜를 받으며 다 가루가 돼가지고 교회가 평탄하고 하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되니까 조금씩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그러신답니다.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는구만,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루로 계속 산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님을 뜻하죠. 유향은 기도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빠진 고운 가루로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것을 유지하는 힘이 있다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님과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빠진 가루로 하나님 계속 있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는 자만이 고운 가루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빠진 가루로서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1절부터 13절 상반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하나님께서 소제 예물을 드릴 때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얘기하셨는데 누룩 넣지 말래요. 누룩은 무엇입니까? 부풀리는 작용이죠. 여러분, 소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누룩 예배가 되는데, 누룩 예배가 뭐냐? 자신이 자꾸만 부풀려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고 자기만 드러나는 것, 자기의 이름이 자꾸만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누룩이 들어간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빠진 자는요, 하나님의 이름만 계속 드러납니다. 그런데 잘 빠지지 않은 누룩의 예배는요, 자신이 자꾸만 드러나길 원하는 거죠. 거기엔 아무런 역사가 없다. 절대 누룩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강력한 검으로 빠지라는 거예요. 빠져. 그럴 때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다. 그리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라고 하시죠.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보여요. 그런데 음식에 들어가면 사라지죠. 그런데 분명히 존재는 사라졌는데 음식 속에 맛은 남아 있어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소제 예배를 드린 사람이다. 자신은 분명히 없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사역과 삶 속에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인생, 하나님의 맛이 나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분명히 저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 사람이 소제의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사람의 가치와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철저하게 죽어 있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러한 예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빠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덩어리가 되지 마시고
빠지는 자가 되셔서 정말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 어디서든지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림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